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제 25주가 되는 주일입니다. 어느새 성령 강림 절기도 25주일 5번째 주일이 되었고 이제 다음 주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첫 주부터는 성탄절까지 4주 동안 대림절기가 시작됩니다. 같은 표현으로는 대강절과 강림절이 있지만 앞으로 저희 교회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나중에 대림절기의 설교를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대림절의 대는 기다릴 대자를 사용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의 탄생을 기다림,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림.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림을 배우는 시간이라고도 말합니다. 잠시도 기다리지 못하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신비 안으로 부르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절기들은 우리의 신앙에 참 많은 유익들을 선사하는데요. 땅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출발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되돌아가야 할지, 또 되돌아가는지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그리고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주 전부터 진행해왔던 호세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호세아서 강의를 듣고 또 따라오시면서 들었던 교훈과 가르침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유난히 마음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호세아서가 주는 교훈과 가르침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서야 할 사람들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제 자신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이 계속해서 저의 마음을 때리면서 누구보다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응답을 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교우들만 들어야 하는, 교우들만 따르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 생각하며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사람이 목사이고 가장 먼저 따르고 순종해야 할 자도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강해를 하면서 저의 믿음과 삶 역시 새로워지는 시간이었으니 참 잘 걸어온 여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호세아서 강해가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잘 정리하면서 기억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가 단순한 심판의 이야기였다면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야 할 이유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장 한 장 호세아서를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또 가르침에 귀 기울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죠. 모건대학교 이이학 교수는 그의 저서인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태초 인류의 반복적인 죄악된 역사의 이면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위대한 구원의 행위가 숨어져 있었다. 죄악으로 요동친 역사의 밑바닥에는 강한 생명력의 물길이 흐르고 있었다. 죄악으로 요동친 역사의 밑바닥에는 강한 생명력으로 물길이 흐르고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을 향한 역설적인 사랑의 행위였으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이 말의 설명을 굳이 첨삭하지 않아도 호세아서 강해를 잘 따라오셨다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설적인 사랑,
필사적이라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척이나 이 아침 마음에 와 닿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끓고 애달픈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또 다른 이름은 구원입니다. 죄를 짓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가끔 교우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니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 교우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목사인 저에게는 기도밖에 없어서 하는 기도인데, 교우들이 표현하는 이와 같은 감사의 말들이 저를 참 작아지게 하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나를 도와주기 위해 애쓰며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쯤 있다면 인생을 참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 우리를 돕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신다 하시니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있을까요? 나를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시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를 참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읽어가며 긴장과 공포를 느끼지 않아도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파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치료와 회복과 구원으로 전환하게 하는 전환점입니다. 예언자였던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심판의 참된 목적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재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경고 밑바닥에 강력히 흐르며 요동치고 있는 미래와 희망의 물줄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레미야 29장 이 11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을 끝으로 예레미야서를 떠나는데요. 진짜 중요한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후에 12절과 13절에 이어집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1절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호세아서는 예레미야의 이 도전을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있으십니까? 치료와 회복과 구원이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살리시며 회복시키고 일으키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필요하십니까? 저는 필요합니다. 저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제부터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과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칼빈은 인간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다면 웨슬리는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웨슬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행의 은총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들에게 열려 있지만 이 사랑 앞에 응답하는 자들에게만 그 사랑이 활성화된다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2장 5절과 6절에서 말합니다. 새 번역이 훨씬 더 풍성하게 표현해서 새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임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그대로 합당하고 마땅한 보응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속된 심판의 경고에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회개할 마음조차 갖지 않아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여러분 되시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앗아가게 할 그 심판의 동풍을 여러분 맞으시겠습니까? 오늘 바로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인 14장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앞선 13장에서는 과연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맞나 싶을 만큼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미래와 희망을 만나지 못한 채 그렇게 끝나가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 GPT라고 하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전화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했는지 생각나시죠? 114에 전화를 걸어서 안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아신다면 옛날 사람입니다. 지금은 모르거나 궁금하고 또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필요한 정보들, 내가 알고 싶은 정보들에 대한 다양한 답변들을 얻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됩니다. 이미 대신하고 있고 대체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발빠르게 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적인 대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챗 GPT를 두고 한 이야기 같습니다. 챗 GPT에게서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통계 중에 하나는 챗 GPT에게 앞으로 소멸되게 되어지는 직업에 대해 물어봤더니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지금의 직업의 약 400만 개의 직업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직업의 15% 정도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많이 선호하고 있는 의사나 또 교수나 또 과학자들이나 이런 직업들이 빠르게 소멸되면서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통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 순위도 공개했는데요. 그 안에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호세아서를 지금까지 잘 읽어 오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장 앞에서 우리가 마땅하고 합당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최종적인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야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말씀하심으로 받으면서 또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희선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호세아서에서 계속해서 메아리 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언제라도 돌아서기만 한다면 그들을 향한 예비된 심판도 하나님은 언제나 돌이키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인 동시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2절입니다.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말씀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회개와 고백과 감사와 찬송과 결단이라고 하는 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온전히 돌이킬 때 하나님은 모든 불의를 제거하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내 영혼을 뒤덮은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고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한 진짜 반성과 뉘우침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전제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나님은 받아야 했습니다. 이 다짐이 오늘 또한 우리의 다짐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3절입니다. 3절 말씀도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우리는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호세아서 강의를 끝내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주인 사문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주인 삼았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다시는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진실하고 온전하게 그것들로부터 돌아서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부분들은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우리가 이토록 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반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은 왕 대신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조선시대는 명나라의 법률을 따라서 법을 규정했다고 합니다. 역모를 꾸미거나 반란을 꾸미다가 잡혔을 경우에 죄인은 능지처참, 아버지와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사령, 16세 이하의 아들과 어머니, 처첩, 조손, 형제, 자매 및 아들의 처첩은 공신가의 종으로 삼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백숙부와 조카까지 3천리 이상의 먼 땅으로 유배를 보냈다고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반역을 이리도 엄중하게 다루는데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질 심판은 세상의 형벌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한다면, 돌아서기만 한다면 반역을 고치고 다시 사랑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진노를 떠나가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이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아가서의 노래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제가 앞에 설 테니 여러분 따라 오시겠습니까?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갈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진술입니다. 혹독한 겨울 폭풍이 휘몰아치는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읽혀지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이슬은 13장에 나왔던 그 덧없음을 상징하는 이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슬은 강력한 또 소생시키는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백향목과 같이 뿌리 깊게 심겨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백합화와 감람나무, 백향목, 포도나무, 포도주, 푸른 잡나무와 같은 상징들은 아름답고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은총과 선물로 주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은 바알이 이것들을 제공한다 믿었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서 이것을 얻을 수 있다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임을 또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 벌써 잃어버리신 것 아니죠.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로 꼽히는 칼 바르트는 창조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서는 그 길에서 우리는 이 은총과 조우하게 됩니다. 오늘을 포함해 14주 동안 진행되었던 호세아서 강해를 마치는데 9절이 마침표 역할을 해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아셨습니까? 호세아는 그것을 깨달음이 지혜이고 그것을 알미 곧 총명이라 말합니다. 호세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도전한 이유입니다. 잠언 기자도 말하는데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들을 하나님이 어찌 맞이하시는지를 알았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된 삶을 살 것인지 죄인된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망하게 하시는 죄인된 길에 설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참고로 중간은 없습니다. 14주 동안 호세아서를 통해 주신 이 말씀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금방 잊혀지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든든히 지탱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